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천천히 두 번 합독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로 삶을 바꾸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습니다. 가난했던 삶을 부유하게, 질병에 골골한 삶을 건강하게, 막힌 환경을 뚫고 공고한 환경을 형통하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하는 것으로 말씀 나눴죠.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은 가정까지, 교회와 단체, 더 나아가 사회까지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를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세계 평화까지 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까지 움직이는 게 우리의 생각과 언어다고 얘기를 나눴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이 땅과 하늘의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통치력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러한 권능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언어죠. 말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 사람은 이걸 알지 못해요. 알고 있더라도 아주 조금 알고 있어요. 물이 변화되고 세포가 변화되고 아주 조그만 영역, 개인에 국한된 거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이 언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언어는 이 땅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를 열고 닫고 합니다. 사탄도 이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의 생각과 언어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사탄도 사람의 생각과 언어를 통해서 일을 해요. 그는 나쁜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언어가 어떠한 것을 하냐에 따라서 사탄에게 쓰임받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느냐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다시피 우리가 한 말인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날에 심을 받는다고 그러죠. 마태복음 이제 12장 우리 36절이죠. 우리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한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아주 쓸데없는, 소용없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한 말이 됐든지, 그것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영계를 움직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심판날에 심문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생각을 각별히 이제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나쁜 생각이 아니라 좋은 생각을, 그리고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해야 될 거고요. 믿습니까? 시기하고 험담하고 후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언어가 아니라 순종과 복종과 감사와 존중과 용서와 사랑의 언어를 냈을 때 우리의 삶은 넘치도록 부유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또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잘 산다는 것을, 좋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막상은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생각하고 하루 종일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 곰곰이 따져보십시오. 내가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든지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는지, 내가 좋은 생각을 더 많이 하든지 나쁜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이런 쪽으로 더 많이 하고 있는지. 대부분 부정적으로 많이 기울여요.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가야 될 텐데 자꾸 부정적으로 가요. 그렇다면 이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이 고민이에요. 여러분 고민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365일 24시간 1분 1초 계속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언어, 사랑하고 용서하고 존중하고 축복하고 할 수 있다, 담대하게 믿고 이렇게 한다면은 사실 우리의 삶이 굉장히 부유하고 넉넉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나 더 많은 시간들을 이것들은 잠깐 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나 잠깐 하는 것이고, 더 많은 시간들을 부정적인 것, 근심, 걱정, 염려, 조바심, 두려움, 초조, 시기, 질투, 험담, 후욕, 비판, 정죄, 판단 이런 쪽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병약하고 힘들고 늘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사랑의 언어만 한다면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죠. 넌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한다면은, 이런 말만 듣는다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그러지 않죠?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기분 좋죠. 근데 우리는 그런 말보다도 다른 말들 더 많이 듣고 다른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셈이죠. 이거 어떻게 바꿀까? 이거 어떻게 바꿀까? 주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죠? 이거 고민이 있어요, 저도. 근데 하나님이 얼마 전에 지혜를 주셨어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핵폭탄 메가톤급의 힘이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있으면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생각이 부정적인데 긍정적으로 확 바뀌는 거. 여러분의 언어가 아유 네가 할 수 있겠어? 틈만 난 비판적인 말. 근데 그것도 본인도 몰라. 또 자기가 비판적인 말 많이 하는데 본인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 주변 사람 잘 아는데. 어쨌든 본인이 알든 모르든지 간에 이 부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로 확 바뀌는 거.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실 가치관이 바뀌어야지만이 바뀐다고 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가치관이 바뀌는 것은 정말 오래 걸려요. 돌을 닦고 돌을 또 닦고 돌을 또 닦아도 마지막 가서는 부정적인 대로 바뀌어요. 또 되돌아가는 게 우리의 이제 인간의 한계죠. 그런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평생에 우리의 삶을 긍정으로 계속 바꿀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까지도. 그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감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확 바꿀 수 있는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언어를 확 바꿀 수 있는가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것. 키케로라는 분이 얘기합니다. 감사는 가장 위대한 성품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품의 어버이다. 순종과 감사가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파워풀한 역할을 합니다.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로 인해서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감사의 유익이 무한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영혼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런 결과 사람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미련해졌나니, 답답해졌나니.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가족들 보면은 자꾸 그런 말 내뱉습니다. 아이고, 참 미련한 놈, 미련한 남편, 미련한 예편네부터 시작해가지고 답답한 사람들이 있죠. 자기도 답답하면서 남도 답답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은 감사의 부족이에요. 감사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언어가 부정적인 데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 큰 아픔이 있을 때 부정적으로 바뀌기 쉽죠. 배반당했을 때, 배신당했을 때 부정적으로 바뀌기 쉬워요. 또 무시당하고 왕따 받았을 때 부정적으로 바뀌기 쉬워요. 또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이 빠졌을 때도 부정적으로 빠지기 쉽고요. 또 교만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굉장히 부정적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높아지려면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험담해야 되거든. 그래야지 내가 높아지니까. 저 사람 말이야, 얼굴 남들이 비교해서 잘생겼다고, 저 사람이 더 잘생긴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야, 좀 눈 봐봐, 눈이 좀 올라갔지 않냐? 그래야 자기가 더 예뻐 보이는 거지. 다리 봐봐, 다리가 약간 통통하지 않아? 키는 괜찮은데 다리가 문제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나는 높아지는 거죠. 또 탐욕과 탐심이 있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변하죠. 그 결과 우리 언어가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하지마, 걱정인데, 근심인데, 어떡하지? 짜증나, 불평, 원망, 불만, 후욕, 험담, 시기, 질투, 불순종, 불복종, 그리고 또 왜 그랬냐 하면은 각종 변명들을 많이 하죠. 각가지 변명, 어쩔 수 없었다, 인간인 관계로 이런 표현들 하고, 바보, 미련한 놈, 또라이, 멍청한 놈, 욕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이 아픔을 당하고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죄책감이 있고 죄에 빠지고 교만하고 탐욕과 탐심이 있게 되면은 이 뇌 자체가 부정적으로 변해요.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뇌가 바뀌어요. 뇌 상태가 바뀐다고요. 얼마 전에 제가 2009년도에 신문에서 봤던 것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천사의 뇌가 있고 악마의 뇌가 있다. 여러분 사실 천사의 뇌, 악마의 뇌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자, 2009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연구팀이 뇌 부위의 의지력을 파괴하는 악마 부위와, 자, 의지가, 여러분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술, 담배 많이 하는 사람, 나 술, 담배 끊을 거야 하면 단칼에 끊는 사람이 있지만은 못 끊는 사람이 많죠. 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지. 하루에 영어 단어 30개 무조건 외울 거야. 근데 작심삼일이라 해서 못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살을 빼려고 하는데 내가 하루에 2끼만 먹을 거야.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 3끼, 4끼 더 먹어버리죠. 소비가 문제야. 난 소비를 줄여야 되겠어. 근데 안 되잖아요. 의지력이 문제예요. 의지력. 이 의지력을 파괴하는 악마 부위의 세포가 있고, 뇌세포가 있고, 또 목표 달성을 돕는 천사 부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것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픔을 당하고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죄와 죄책감에 빠지고 교만하고 높아지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품게 되면 자꾸 악마 부위의 세포가 뇌세포가 발달하게 되고, 좋은 마음, 선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품게 되면 천사 부위가 발달하게 되고. 자, 이렇게 저는 보는데, 이게 성경적이죠. 성경적으로 보죠.
여러분 그 시기는 뼈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잠언에 나온 말씀이죠. 잠언 14장 30절.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육체의 몸을 건강히 하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시기뿐만이겠습니까? 비판, 정죄, 후욕, 험담, 판단, 탐욕, 탐심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겠죠. 부정적인 것들도. 여러분,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죠.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예요.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우리 체내에 분비되는 여러 가지 호르몬, 내분비의 호르몬들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고 생체 리듬이 깨지게 되죠. 공부하는 학생들 스트레스 받게 되면은 공부에 막대한 지장력을 주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집중력이 저하돼요.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그 호르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들은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노화를 촉진시킨다는 게 이미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나온 것들이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긍정적으로. 이런 긍정적인 생각은 뇌파를 바꿔요. 뇌파. 여러분 뇌파 검사 병원에서 하잖아요. 뇌파 검사 하죠. 뇌파는 5개의 파가 있죠.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세타 이런 이제 5가지 이 뇌파가 있는데 이 뇌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스트레스 수치, 건강의 척도 혹은 치매를 예견한다든지 여러 가지 질병을 감지해내요. 거기에서 감마파는 굉장히 극도에 흥분됐을 때 이제 방출되는 것이고, 세타와 델타파는 졸리거나 수면할 때 나오는 것들이고, 제일 중요한 게 알파하고 베타파인데, 알파파는 심신을 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뇌의 발달을 많이 촉진시켜요. 알파파가 배출될 때. 근데 베타파가 배출되면은 이건 스트레스파라 해가지고 긴장하고 딱딱해지고 두렵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소극적이 되는 것이죠. 베타파가 발생되면은. 자, 그래서 알파파가 더 많이 발생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물론 베타파가 전혀 없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긴장할 때는 적당히 긴장도 필요해요. 그죠? 적당히 긴장도 필요하고, 긴장이 필요한데 너무 긴장이 없어 널브러지면 또 안 되니까 적당한 긴장도 필요한데, 또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과도한 긴장이 되면은 베타파가 이게 눌리죠. 눌리게 되면은 내 몸의 생체 리듬이 깨져가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질병이 걸리기 쉬운 그러한 면역력 저하 기능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파파를 증진시키고 베타파를 조절하는 그러한 이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자들 말하죠. 21세기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알파파를 활성화시켜라. 알파파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면 뇌가 건강해지고 두뇌 활동이 최적의 상태가 되고 기억력과 창의력이 높아지고 집중력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감각이 날카로워지고 남들 앞에서 흥분하지 않게 되고 차분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성격이 밝아지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또한 비만도 마찬가지. 여러분 비만인 사람들이 체중을 줄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알파파가 증대되면은 체중을 잘 줄여줘요. 체중이 잘 줄여져요.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베타파가 증대되면은 체중이 잘 안 줄어져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또한 행복 호르몬이 있어요. 행복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시영 박사를 그럼 들어보신 사람이 있어요. 이시영 박사. 그분이 세로토닌 문화원을 만들었어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행복 호르몬인데 세로토닌 문화를 만들었어요.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면은 이게 몸이 굉장히 면역력과 저항력이 높아지고
병에 대한 능력도 굉장히 증대되고 집중력, 그런 기억력이 활성화되고 삶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게 된다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킬까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 저와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언어를 했었을 때는 베타파가 활성화돼가지고 뇌에 악마 세포가 발달해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언어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게 되면은 내 베타파가 많이 나오게 돼서 알파파가 많이 나오게 돼서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고 또한 면역력이 뛰어나게 되고 집중력이 뛰어나게 되고 거기에 세로토닌이 활성화되는 것이고 또 엔돌핀, 베타 엔돌핀, 우리 몸을 굉장히 기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이런 엔돌핀이 많이 나오게 되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생각을 통해서, 감사하는 언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체 구조가 바뀌고 뇌가 바뀌어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뇌가 바뀌어요. 난 할 수 있어. 분명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게 능력치 나는데 내가 뭐든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알파파에서 나와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안 돼. 하는 것은 베타파에서 나오고. 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베타파가 그렇게 이제 막 나오면서 그런 것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생각들, 감사하는 말로 가득 차야 돼요. 가득 채워야 돼요.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은 감사가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게 특징이죠. 있습니까? 감사하는 말을 계속 많이 하면 감사가 더 많아져요. 감사할 일이.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7장 12절 이하죠. 19절까지.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니까 문둥병자 10명이, 나병 환자죠.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왔어. 소리 질러서 외치죠. 예수님, 선생님, 우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보이러 가는 도중에 그들이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 여러분, 이 순종도 참 감사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 감사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은 순종을 잘해요. 여러분,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순종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에 반대하고 불평, 불만, 원망이잖아요. 비판, 정죄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뜬금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하고 나병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그 전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을 때 기도해줘서 고쳤다는지 예수, 네 몸이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왔는데, 아니, 네 몸을 제사장한테, 너희들 몸을 제사장한테 보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들은 순종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감사하는 삶이 되었을 때 순종이 잘 되죠. 이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다 치유됐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뭐 하려고 돌아왔죠? 감사하려고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감사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그것도 이방인이 감사하러 왔어요.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온 자가 없구나 하면서 또 얘기하죠.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이에요. 있습니까? 감사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감사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감사를 많이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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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현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가지고 감사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건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은 이건 믿음이죠. 할렐루야. 이번 이제 우리 부산 집회 3일 동안 이제 갔다 왔었는데 거기서 세계 프리 게더링 모임이거든요. 여러분 내년 1월 달에 게더링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많은 분들이 가면 좋겠습니다. 3일간인데요. 이번은 그 예비 모임이죠. 그래서 리더들 중심으로 모였는데 일본, 홍콩, 중국, 한국 사람만 말할 것도 없고 당연하고 캐나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여러 군데서 왔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베트남 자매를 데려갔어요. 이 자매가 지금 토하고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야단났다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침 놓고 기도하고 치유가 됐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저한테 왔어요. 커피를 좋아하네요. 영어로 이제 대화하는 겁니다. 영어가 이제 제가 짧으니까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안 좋아한다고 그러면 섭섭하게 생각할까 봐서 좋아한다고 그냥 I like it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베트남 커피가 좋거든요. 베트남 커피가 굉장히 좋아요. 커피를 주더라고요. 답례로. 이 자매가 굉장히 건강한 믿음을 지녔구나. 건강한 믿음을.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 많이 저희 보고 치유했습니다. 베트남 여자 자매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냥 질병 치유 받았는데 그냥 땡인 거예요. 땡. 여러분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생기길 원합니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말로 표현하고 선물로 표현하고 헌금으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우리는 딱 끝나버려요. 딱. 그래서 때로는 말만 해줘도 고맙겠다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그런 감사하는 삶이 극대화되려면은 사람의 나쁜 점을 보지 말고 좋은 점만 보는 것을 길러야 되겠더라고요. 좋은 면. 나쁜 면을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나쁜 면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이 파고 들어갑니다. 이게 악한 사탄마귀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사회에 살다 보니까 누군가를 누르고 내가 높아져야 되다 보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이게 몸에 배었어요. 배었어. 저와 여러분 몸에 배었습니다. 목회사회에서도 누군가 교회가 급성장하잖아요. 그럼 본능이에요. 이게 속에서 그냥 시기가 나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욕심 없어요. 막 이렇게 한다고 겉으로는 그러죠. 속으로는 그러지 않죠. 똑같은 사업을 같이 시작했는데 또 한 사람은 발전하고 나는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아요. 이거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은
계속 쌓여가지고 뇌가, 저와 여러분 뇌가 고착화돼서 항상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로 쌓이게 돼요. 이게 습관화된다, 습관화돼.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싫은 소리 들으면은 완전히 막 날카로워지죠. 늘 긴장 상태에 있죠, 긴장 상태. 불평, 불만한 사람은 늘 긴장 상태에 있어요. 비판, 정죄한 사람은 늘 긴장 상태에 있죠. 후욕, 험담한 사람은 늘 긴장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선사의 세포가 발달할 수가 없고 악마의 세포가 발달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또 들고 고착화돼가지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예배를 많이 해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내 삶 자체는 부정적인 삶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좋은 면을 보려고 하는, 그것은 이제 길러야 되고, 좋은 면을 보고 감사해. 좋은 면을 보고 감사해. 아, 주님, 저 사람, 저분은 성격이 참 쾌활합니다. 주님, 저런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 이빠 가벼운 것 봐,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 굉장히 쾌활하네요. 나는 좀 과묵한 편인데 저런 사람 내 옆에 있으면 참 좋네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하고 다르다 해가지고 나는 좀 묵직한데 저 사람은 저렇게 나불나불 되나 몰라. 나가 안 어울려. 여러분, 아니죠. 정말 이렇게 말을 자연스럽게 잘하는 사람들은 과묵한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죠?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해. 믿습니까, 여러분? 둘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눈은 눈대로 특징이 있고 귀는 귀대로 특징이 있어요. 아시죠? 귀는 무슨 역할 하죠? 듣는 역할. 눈은요? 보는 역할. 그럼 눈이 어느 날 귀에게 야, 넌 듣지도 못한 애가 말이야. 아니, 눈이 귀에게 너는 보지도 못한 애가 거기에 붙어있냐. 너는 쓸모가 없어.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너 같은 거 없어져야 돼. 그거 어떻게 되죠? 안 되죠.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전 세계 70억 인구 가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믿습니까?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필요하니까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포가 100조 세포에 100조 개. 100조 세포 하나하나가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필요해요. 필요해. 100조나 되니까 한 대여섯 없어져도 되겠지. 여러분, 눈에 눈동자에 대여섯 개 세포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거 아니지. 아니야. 귀 청각신경에 세포 몇 개 없어지면은 이게 벌써 이제 청력이 떨어지는데 100조 개 세포가 온전하게 건강해야 되죠. 믿습니까? 70억의 인구가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해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경쟁 상태로 생각하니까 왜 태어났니? 왜 사니? 이렇게 되죠. 아니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험담하고 후욕하는 사람도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들은 그걸 몰라. 나는 알아. 할렐루야. 저분들은 모르니까 나를 욕하고 후욕하고 험담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소중해. 믿습니까? 그래서 감사해. 있기만 해도 감사해. 무인도에 혼자 딱 떨어져 보십시오. 근데 평소에 나를 계속 험담하고 후욕한 사람 둘이 같이 있네? 같이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같이 있는 게 나아요. 그거 신기하더라니까요? 제 외숙모가 있는데, 계신데요. 그분이 이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자녀들을 행상해가지고 다 키웠어요. 요즘에 행상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분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요즘 연로하셔가지고 이거 못하고 있는데 한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술 먹고 팼으니까. 수입이 없으니까요. 좀 벌어놓으면은 뺏어가서 술 마시고 안 주면 패고. 근데 이분이 남편이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40대 정도에. 그런데 저희 집에 자주 왔었는데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나를 패고 술 먹은 남편이 있었을 때가 좋았다고. 와, 저는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남편, 지금 아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지금 가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있습니까? 그래서 있는 것 자체로도 감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있는 것 자체로도 감사한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 목사님, 나는 저 교인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건 이거 똑같아요. 목사님, 나는 이 눈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못 보는 것을 저 사람 볼 수 있거든요. 있습니까? 내가 못 들은 것은 저 사람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제한된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내가 못 본 것을 저 사람이 볼 수도 있고 내가 본 것을 저 사람이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줄 수도 있고. 할렐루야. 서로 돕고 도우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죠. 모든 것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불구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대표적인 사람이 강영우 박사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최초 맹인 박사 1호. 맹인인데 박사학위 1호. 강영우 박사님. 그리고 이분이 부시 전 대통령, 손보구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분들의 그 자문 역할을 했어요. 우리나라 최고로 높인 데까지 올라갔죠. 강영우 박사님.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축구공을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망막이 파괴돼서 나중에 실명하죠. 그런데 더 이제 힘든 일은 부모님이 중고등학교 때 다 돌아가셔요. 2, 3년 사이로. 고아가 됐죠, 고아가. 맹인의 고아. 최악이에요, 최악. 맹인학교 다니죠, 맹인학교.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항상 주장하는 말씀은, 붙드는 말씀은 그거였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분은 이제 훌륭한 미모를 가지고 훌륭한 학력을 지닌 부인과 결혼하고 아들 둘 낳았죠. 아이 큰아들은 안과 의사가 되는 꿈을 꾸고 또 그렇게 됐고요. 둘째 아들은 이제 사회봉사자가 됐고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이 됐었었고. 자, 이분이 얘기한 게 그거죠. 나는 실명을 했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내 삶을 저주했지만 나중에 이걸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실명한 것에 감사하기로 했다. 할렐루야.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감사하기로 했다. 그때부터 나에게 기회의 문이 열렸다. 있습니까? 그때부터 기회의 문이 열렸다. 아내도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맹인 박사 1호가 되었고
미국 연방정부에서 일하게 됐고, 내 두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로 내 눈 때문에 그들은 의사가 되기로 하고 사회봉사자 되기로 결단했고, 눈 때문에. 내가 눈이 멀쩡했으면 그들이 그런 생각 했겠냐 이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빠의 실명된 눈을 보고 나는 아들이 평생을 나는 눈 못 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평생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실명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 실명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다.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만나더라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강영구 박사보다도 더 큰 환난과 역경을 만나는 사람 드물걸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은 감사했어요. 감사해. 범사에 감사해. 모든 일에 감사해. 할렐루야. 내가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공고를 만나더라도, 누가 나를 막다시키고 시기하고 후욕하고 험담할지라도, 누가 나를 못살게 할지라도,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당신 뜻을 이루실 걸 믿으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모든 걸 합니다. 믿음이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뭔가가 잘 되면은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건 착각이거든요. 아닙니다. 믿음이 모든 걸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나한테 난 뭐든지 무엇은 다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공고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꿈쟁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일 뻔을 당하고 간신히 이제 유다 형을 통해서 가지고 그냥 팔자 해서 노예로 팔렸고, 그 노예도 부족해가지고 나중에 누명 쓰고 옥살이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죠.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그렇게 쫓겨당하고 죽을 뻔도 수도 없이 당했지만은 항상 감사를 했어요. 항상. 그럼 시편은 감사의 시거든요. 시편이 감사의 시예요. 감사의 시. 시편의 절반을 쓴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 많은 풍파와 환난과 고통이 있었어요. 한 번은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왕이 되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부하들이 배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편의 절반을 썼어요.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어려울 때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십시오. 힘들 때 감사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불평하고 불만하죠.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쓴소리하면 비판하고 정죄하죠. 아닙니다. 감사할 부분이라니까요. 감사할 부분. 여러분 옆에 책망할 사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교정하고 고칠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자꾸 그릇된 길로 가니까. 근데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너는 얼마나 잘하냐? 벌써 이제 부정적인 것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 할렐루야. 있습니까? 감사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예수님이 맨 먼저 한 것은 감사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막 따라다니잖아요. 막 따라다니는데 기적을 베푸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여있는데 벌써 꽤 멀리 떨어져 왔기 때문에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에게 얘기하죠.
여기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 얘기하죠. 먼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기 인적이 드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너희가 주어라 그러죠. 아니 어떻게 줍니까? 이것을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도 부족한데 200일치 월급 가지고도 부족한데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궁지에 몰린 상태예요. 궁지에 몰린 상태. 코너에 몰렸습니다. 위기죠. 위기. 수많은 사람들이 굶는 상태에 있습니다. 굶는 상태에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감사하는 거죠. 왜 감사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500이 기적을 베풀고 난 이께 감사하다고 얘기 안 했어요. 기적을 베풀기 전에 감사하다고 표현했어요. 할렐루야.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니까,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분이시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사를 습관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의 제사가 나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게 뭐라고요?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사요. 감사의 생각, 감사의 언어, 감사의 행위, 감사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현실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의 손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사업하다가 재정의 손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아유 잘됐다 자식아, 응? 그렇게 속썩이더니 그래 더 망해라 이런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리 속을 속였어도 잘 되길 바래요. 부모님 그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예수를 생명으로 주신 분인데 우리가 잘 되기를 얼마나 바라겠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범사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강건하고 범사에 잘되게 축복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잘 되는 거,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거야. 감사. 주님 이만큼만 손해보게 해서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앞으로 부족한 것을 채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럼 그 길이 열린다니까요? 길이 열려요.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오늘부터 메모 일기책을 준비하십시오. 일기책.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신체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는 거죠. 구체적으로. 나라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남한에 태어난 것은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두 팔을 갖고 있는 게 감사할 조건이죠. 두 눈이 있는 게 감사할 조건이죠. 무한히 많아요. 무한히 많아. 우리 감사할 게 무한히 많아.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들은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이면 산대요. 근데 그 10,000원도 없어가지고 굶어가 죽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수입이 얼마입니까? 엄청나잖아요.
감사할 조건입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죠. 있는 것에 감사. 있는 것에 감사를 계속 하시라니까요. 있는 것에 감사. 있는 것에 감사. 그래서 존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앞으로 받게 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기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앞으로 받게 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작은 것에서도. 큰 것 줄 때는 감사하고 작은 것 줄 때는 아이고 이것 겨우 이것. 여러분 아니죠. 사실 저와 여러분 그런 거 받을 그러한 존재는 아니었죠. 예수 때문에 모든 걸 받아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있습니까? 시편 우리 100편 4절이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거기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나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찬송함으로 그 궁정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무한한 부하들을 누릴 수 있죠. 있습니까? 무한한 부하들을 누릴 수 있어요. 감사의 비밀, 감사. 할렐루야.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비판, 정죄, 후역, 험담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우리가 닫아버리는 꼴이에요. 딱 닫는 것이죠. 그죠? 이 문을 열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이거 감사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게 어려워요. 감사를 하게 되면은 이 알파파가 발달되고 뇌가 바뀌어요. 부정적인 뇌에서 긍정적인 뇌로 바뀌어요. 믿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평안이.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와 평강, 평온한 마음과 희락이니라. 내 마음이 안정되었을 때, 내 마음이 평온하고 기뻐할 때 기도하면은 바로바로 응답이 떨어져요. 치유 축사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마음이 평온할 때 강력하게 나타나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평온할 때 예민하게 나타나요. 근데 내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고 초조하면은 나에게 부어진 기름 부음의 은사들이 활성화되지 않고 제한적으로 나타나죠.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아주 기초 베이스는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하는 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지금 많이 막 어려운 일이 겹쳤어요. 겹치면 불안합니까? 평온합니까? 불안하죠. 힘들죠. 힘들어요. 어떻게 하지? 막 고민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염려되고 조바심되고. 여러분 그런데 이때 딱 입술을 열어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 깊이에서 주님 고맙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하실 것을 있을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 어려운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즐거운 일이든지 고난이든지 관계없이 모든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는데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믿습니까? 다윗이 받은 고난도 다윗을 위해서 있었던 것이고 요셉이 받은 고난도 요셉을 위해서 있었던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셉이 그런 기록이 한 번도 없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어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그리고 죽일 뻔 당할 때에도, 옥살이 당할 때에도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요셉은 그랬을 것 같아. 그래도 감사함으로 나가자, 이런 마음을 품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없지만. 그래서 그런 기록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는 주님을 믿었던 것이죠. 주님을 믿었던 것이죠. 반드시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수천 년이 흘러서도 이스라엘 땅이 회복된 것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삶을 습관화하십시오. 습관화하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의 조건을 수십 가지 적어서 주님께 얘기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것을 믿음으로 보고 다음에는 더 많은 것을 채워줄 거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재정을 채워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이것뿐이에요? 이거잖아요. 그죠? 아니죠. 이걸 채워줘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더 많은 걸 채워주시죠. 할렐루야. 주님, 제 남편을 훌륭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관점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그것은 내 관점이고 하나님 관점에서는 훌륭한 사람이죠.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다 훌륭한 사람이죠.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하나님의 자녀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낳은 아들, 딸들이 비리비리한 사람입니까? 멍청입니까? 아주 놀라운 사람일까요?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시죠.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 말이야. 아이고, 참. 근데 누가 낳았어요, 이걸?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저 사람 말이야. 누구를 그럼 욕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욕해요? 하나님이 이거 잘못 만들었네.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게더링 모임에 참여했는데 데이빗 데미안 목사님이 그걸 얘기해서 참 맞다 그랬어요. 그분은 이제 이집트 출신인데 캐나다 국적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제 자녀가 7이 있더라고요. 5인가? 7. 어쨌든 그 이집트 문화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도 그게 있냐고 묻더라고. 그 아버지를 칭찬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직접 하는 것보다도 자녀를 칭찬해 준대요. 자녀를. 예를 들어서, 훌륭한 아들 두셨습니다. 이 자녀 참 훌륭해요. 제가 볼 때. 지혜롭고, 정말 앞으로 사회에서 큰일 하겠습니다. 누구를 칭찬한 거예요? 그 아버지. 얘가 왜 이렇게 생겼어요? 누구를 지금 욕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났어, 이거? 아버지를 욕하는 거죠. 여러분, 가족을 험담하고 후욕하고 교인들을 험담하고 후욕하면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비판하면 누구를 비판한 겁니까? 하나님을 비판한 거예요. 칭찬해주면요. 누구를 칭찬한 거예요?
하나님 칭찬하는 거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마음껏 칭찬해 주셔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 볼 때마다, 가족들 볼 때마다 아유 칭찬해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잘 만드셨네요. 잘 지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옆에 우리 5사람한테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정말 훌륭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어유 정말 훌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가지를 우리가 앞으로 합시다. 하나는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감사 일기. 우리 선교회장님들 감사 일기를 여러분도 쓰셔야 되고 저도 쓸 거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할 거고. 이건 농담 아니고 진짜 할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대로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세계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천국을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의 언어와 생각이 부정적으로 고착화돼가지고 감사 한마디 하면은 불평은 10마디가 되는 거예요. 칭찬 한마디 하면은 불만은 10마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이.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면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거 믿음이 아니거든. 믿음이. 내가 바뀌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내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믿습니까? 부정적인 마인드, 부정적인 마음이 확 바뀌어야 되죠. 언어도 바뀌어야 되고. 아멘. 그러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 국가와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역사가 되는 거죠. 있습니까? 아까 강용구 박사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아니에요? 언어를 바꿨습니다. 자기가 실명한 거, 조실부문한 거, 정말 어렵게 살았던 거 감사함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막 오는 거예요. 어떻게 맹인하게 성한 사람이, 아주 훌륭한 여인이 결혼하러 옵니까? 그의 삶의 정신 태도를 보고 결혼하게 되겠죠. 저런 사람이면 내가 내 일생을 바쳐도 되겠다. 만약 그 강영우 박사님이 늘 불평불만했다면 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앞도 못 본 인생인데 내 인생 맡기면 완전히 나는 망하지. 그러나 앞을 못 보는 사람보다도 더 훌륭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로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있습니까? 언어로 삶을 결정할 수 있어요.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믿는 사람들을 국가적인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각 영역에서 돌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는 사람들이죠. 진짜 믿는 사람들. 어떤 환난과 역경이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주님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역경에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계는 변화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